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이죠. 우리가 1년 중에 성금요일,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3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일 모레 부활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만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려고 이렇게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을 이루었을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답을 드린다면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14장에서부터 16장을 제자입니까의 그 주제를 딱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제목은 제자 양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두 테마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새 포도주, 하나는 새 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지금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돼 가지고 내 복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또 종이라는 어떤 단어가 굉장히 그게 거룩하고 좋은 것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걸 싫어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 새 포도주의 1장부터 10장의 파트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들어온 11장부터 20장의 부분은 제자됨, 또 자라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들, 또 교회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새 부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금 이번 주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교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교인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비자라고 이 책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는 생명의 전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라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습득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제자로 될 수 없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생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여기는 원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자도의 1원칙이 뭐냐면 복종 없는 양육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리스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복종하라. 너의 영혼을 지키는 자가 그들이 너희의 보고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에 대해서 그 권위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는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결합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누군가가 영적으로 낳고 돌보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도의 이 법칙을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복종 없이는 복종이 있을 수 없다. 목사님 아까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아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복종 없이는 양육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 서 있는 그 일명 스승이라는 사람이 복종을 하지 않으면 그 제자도 복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스승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복종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복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4장에 다루고 있는 거고요. 15장은 이제 위험한 전통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장애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단의 시험 이런 거 아니고 역설적이게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것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그렇게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쑥쑥쑥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의 법까지는 아니어도 가정 안에서 키워나가는 규칙이 유아기 다르고 또 초등학교 때 다르고 또 청소년 때 다르고 다 달라야 되는데 이게 유아기 때 다루는 법을 가지고 똑같이 청소년기에 다루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또 청소년기에 다뤘던 그 규칙을 가지고 또 장성했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 가정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게 옷에 맞도록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에 맞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장하면 할수록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늘 말하지만 성경 안에서 그 규칙들은 바꾸어 나갑니다. 제가 최근에 조금만 다루려고 하는데 노회 안에서 이번에 노회 가면 조금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로 세우는 규칙 때문에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합신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안에 노회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근데 이 규칙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라나면서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 규칙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의 시끄러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체제를 바꾼다.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라난다는 거잖아요. 자랐다. 그러면 큰 옷을 또 사서 입혀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은 왜 법을 위반하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참 답답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낡은 부대는 빨리 고쳐 쓰든지 새 부대로 바꿔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의 법 안에서 우리도 한번 낡은 부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습관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고집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청교도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산물은 아주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청교도가 그 당시에 17세기에 요구했던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오늘날 적용을 했다가는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은혜, 우리가 간증합시다 그러면은 막 10년 전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또 어려운 고난들이 있거든 그걸 넘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전통이 성경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통도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과정이잖아요. 예,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요. 단적인 예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뭐 환상을 통하여서 뭐 하늘에서 뭐가 항아리가 내려와서 먹으라 그랬더니 나 안 먹습니다.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도행전이 그게 10장 11장 내용인데 그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연약함과 제약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명령해서 가잖아요. 근데 갔다 와서 고넬료 집에서 잠을 자가지고 거기에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는 해서 또 수많은 또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대목 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늘 변화될 준비가 갖추어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전통과 사고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로막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6장에 전통의 변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 많이 하잖아요. 의견이 대립하면.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건 맞는데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툼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인데 그러면 성경적인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신권주의라 하잖아요. 신권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주의. 그러면 그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죠. 기도. 어떤 의견이 충돌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서 결정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했다면 모세가 시내산에 떠났을 때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그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수결 원칙에 이겼잖아요.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머릿수로 결정하는 다수결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영적 권위와 그에 순종하는 겸손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순종하자 이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 충만한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것이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지 그들도 모두 하나의 몸입니다. 가끔 우편물이 하나 옵니다. 어떤 우편물이 오면 신천지가 옵니다. 신천지 편지. 목사님, 우리
우리가 하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하나 아닙니다. 그들은 이단입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역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커피 전도할 때 교인들이 오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줘요?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더 반갑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오면 반갑지만 그들이 오면 더 반가워요. 왜? 동지잖아요, 동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커피 전도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외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는 우리가 한 곡에 넘어가고 또 낡은 가죽들을, 전통들을 벗어버리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한 걸음씩 제자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산소에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십니까? 낡은 종교의 부대를 찢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낡은 전통과 부대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고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